6월 24일 수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하루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과 고난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히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눈물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왕궁은 빼앗겼습니다. 신하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감람산을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굳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왜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눈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람산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기 나오는 감람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이 핏방울처럼 정말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감람산을 울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르는 길이 아닙니다. 도망자로 오르는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가지 모습을 강조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수치와 애통의 표시입니다.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맨발로 걸었습니다. 당시 맨발은 회개와 애통의 표시였습니다. 왕의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왕의 체면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왕위를 잃어버린 눈물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죄를 향한
통회하고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감람산으로 부르십니다. 눈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려놓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왕궁보다 감람산에서 더 깊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왕이 되었지만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다윗을 다시 빚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감람산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람산은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에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모사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맞으러 온지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세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후세가 훗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요?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후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챕터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감람산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울며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버려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이었던 다윗이 감람산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다윗을 다시 빚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람산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 되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눈물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람산 같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